네, 우리는 지난주일 골로새 교회가 이단과 거짓 교사들이 전하는 다른 복음 때문에 어려움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어려움은 이 골로새 교회만의 어려움이 아니라 현대 교회들도 당하게 되는 어려움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시 한번 들려주게 되죠.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전하는 그 가르침은 크게 두 가지였는데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가르쳤죠. 두 번째는 예수님은 교회의 주님이시다. 교회의 머리이시다. 이것을 강조했습니다. 이것을 이제 들은 우리가 이 들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할 텐데요. 이것을 그래, 맞아. 예수님은 천지의 주인이시고 교회의 머리이시고 주인이시지. 그래, 맞아. 그 말이 맞아. 하고 말아버린다면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주인님이시다.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주님이시다 라는 것으로 끝나버리게 되면 그것이 우리들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의 주님 되심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지 않나 싶어요. 아는 것이 전부는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의 주님 되심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천지의 주님이시고 교회의 주인이신 그 예수님이 나에게는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입니다. 이게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지식적으로 그래 예수님이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지으셨지. 그래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주님이시야. 맞아. 이렇게 동의하는 걸로 끝나버리고 나면 그건 지식으로 끝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와 연관지어서 관련해서 그러면 그 천지의 주님이신 예수님이 나하고는 그럼 어떤 관계냐? 교회의 머리이신 교회의 주님이신 예수님이 나하고는 그럼 어떤 관계인가? 나에게는 그분이 어떤 의미인가? 나에게는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것처럼 여러분의 주인도 되십니까? 아멘. 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이신 것처럼 여러분의 머리가 되십니까? 아멘. 초대교회의 상황이었는데요. 로마인들의 인사법이 있었다고 그래요.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던 시절에 로마인들이 이렇게 길을 가다가 사람을 만나게 되면 인사를 한답니다. 어떻게 인사하냐면 안녕하세요. 황제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인사를 하면 그 인사를 받는 사람이 똑같이 대답을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황제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이제 인사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인사하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로마인이 그리스도인에게 안녕하세요. 황제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인사를 하면 네, 안녕하세요. 아니에요. 황제가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대답을 하고 나면 고발당해서 고초를 당하거나 때로는 목숨이 위협까지 당하는 그런 큰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주님 되심을 고백했던 이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들의 고백이 사람을 향한 고백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었기 때문이다라는 생각입니다. 끊임없이 주님,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을 한순간도 놓치고 싶었지 않았던 사람들, 그들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도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순간순간 단 한순간도 주님 그렇습니다.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기도 하지만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도 하지만 당신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머리가 되십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끊임없이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시겠습니까? 그죠? 이건 저는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참 감사하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이 주인이십니까? 네.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 때문에 어떤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의 주인이 되셨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셨습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나의 주인님이 되시고 나의 구주가 되셨습니까? 무엇 때문이죠?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서의 대속과 구속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의 그 대속의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 구속의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주님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다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것을 믿는다면, 그죠? 이런 말이지 않습니까?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우리가 어떻게 다시 살리심을 받았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속죄의 제물이 되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죽음에서 일으키셨습니다. 이것을 로마서 4장 25절에서는요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로마서 4장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 말씀. 자, 찾으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주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께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죽음에서 일으키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주님이시라는 이 믿음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면 주님이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삶의 원리 한 가지를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시라는 이 믿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들여다보면 주님이 아주 강조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삶의 원리가 하나가 있는데요. 자, 그게 뭐겠습니까? 자, 볼까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자,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아멘. 자, 어디 것을 찾으라고요? 위의 것을 찾아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것을 믿는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위의 것을 찾으며 위의 것을 생각하며 위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다시 살리심을 받은 것이 분명한가? 여기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 받은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위의 것을 찾으며 살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는 우리 주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구주와 주님이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있어요. 바라시는 것이 있어요. 무엇이겠습니까? 4절 말씀을 보십시오.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자,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때에 우리 성도들도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과 함께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위의 것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왜 위의 것을 찾아야 되는가? 왜 위의 것을 생각해야 되는가? 그것은 우리에게 어떤 미래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어떤 미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미래가 있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도 그 예수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날을 바라보고 산다면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위의 것을 찾으며 그것들을 구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순간이 언제입니까?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언제예요? 죽는 순간이 가장 중요합니까? 굉장히 경건하시네. 언제입니까? 나에게는 이 순간이 제일 중요해. 나에게는 이 순간이 제일 소중해.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언제예요?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밥 먹는 시간입니까? 아니면 뭐 잠자는 시간입니까? 항상 그런 거 아니에요? 항상.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소중한 거고 그 순간 소중하다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살아야 되는 그런 거 아닐까요? 제가 설교 안 하고 그냥 내려가도 되겠습니다. 예. 우리가 나름 소중하게 생각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취미를 즐기는 시간이든 레저를 즐기는 시간이든 또는 뭐 직장에 가 있는 시간이든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시간들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든 그렇죠.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그렇게 모든 것을 아무렇게나 살지는 않지 않습니까? 나름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들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어영부영 살지 않고 나름 소중한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데 그렇다면 성도의 입장에서 내가 성도의 삶에서 내가 가장 귀하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시간 그건 언제입니까? 기도하는 시간. 또 뭐 예배하는 시간. 그죠? 우리가 그런 시간들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뭐 구원받은 순간 그때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내 인생에서 내가 성도로 살면서 내 구원받은 그 시간을 나는 도저히 잊을 수가 없어. 그때의 그 감격, 그때의 그 감사, 그걸 나는 잊어버릴 수가 없어. 나는 내 인생에서 이것이 가장 소중해 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니면 어떤 큰 은혜를 받았을 때 내 삶에 위기를 당하면서 어려움을 당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해 보면 정말 너무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몰랐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오늘 내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다면 그런 것들이 내 인생의 소중한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소중한. 우리는 나름 소중한 순간들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들을 기억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배드리는 시간이든 기도하는 시간이든 어쩌면 구원받은 그때의 그 시간, 그 기억, 또 은혜 받았던 그 감사, 그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중요합니다. 소중한 시간들이죠. 근데 그런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들이 있기 때문에 때를 따라 나를 도와주시는, 주님을 의뢰하고 주님 앞에 나아간 나를 때를 따라 돕는 그 은혜로 나를 붙들어 주신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그 은혜에 기대어서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모든 순간들, 모든 순간순간들이 다 소중한 것입니다. 버릴 수 있는 것이 없죠. 다 소중한 순간들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이 가장 중요하게 붙들고 바라보고 소망해야 할 시간이 있습니다. 어떤 시간입니까? 그것은 바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입니다. 영광 중에 나타나게 되는 그 시간, 우리 주님께서 그 영광의 모습으로 오시는 그 시간, 그리고 우리도 그 영광의 주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그 시간, 그 순간을 우리는 가장 중요한 순간으로, 가장 중요한 시간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분, 이 영광은 아직 우리에게 주어진 영광이 아니죠. 그러나 반드시 주어질 영광입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처음에는 마국간으로 오셨지만 다시 오실 때는 만국의 왕으로, 만왕의 왕으로, 심판의 주님으로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 영광스러운 순간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 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 왜? 영광스러운 순간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시간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 영광스러운 시간 앞에 나의 삶이, 나의 모습이 부끄럽지 않도록 위의 것을 바라봐라, 위의 것을 생각해라, 위의 것을 추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사는 삶이야말로 우리가 이 땅에서 순결한 영적 생활을 살아가고 있다는 분명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위의 것이고 무엇이 땅의 것이냐,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한번 던져봐야 되죠. 자, 무엇이 위의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역시 대답은 성경에서 찾는 게 좋겠죠.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 그냥 쭉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너무 기니까 로마서 1장 28절부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자,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력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아멘. 땅의 것들을 쭉 열거하고 있죠. 그 앞에서부터 쭉 보시면 훨씬 많은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의 것들을 쭉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땅의 것들 중에서 가장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것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무엇이겠습니까? 땅의 것들 중에서 가장 악한 모습. 악한 거.
그렇죠. 바로 그것이죠. 무엇입니까?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우리 시대의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더 이상 하나님으로부터 간섭받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구원의 길이 예수 그리스도여야만 하냐고 묻는 것이 이 시대의 사람들입니다. 왜 하나님께로만 구원이 난다라고 말을 하느냐고 되묻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시대의 사람들이죠. 그런 질문을 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반대로 위의 것은 무엇일까요? 위의 것은 어떤 것들일까요?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되겠죠. 그것은 바로 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즐거워하는 것.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보면 위의 것에 대한 분명한 정의, 저는 이것을 정의라고 생각해 보는데요. 분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아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위의 것을 구하는 삶입니다. 자, 여러분, 위의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위의 것을 구하며 사는 사람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가능합니까? 위의 것을 구하며 사는 것.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먼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 이게 가능하십니까, 여러분? 수월하십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성도는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아난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부탁하신 것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44절부터 46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어떤 것인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찾으실 분들은 찾아보시고요. 마태복음 24장 44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이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어떤 것이냐라고 했을 때 그것은 때를 따라, 때라는 것은 시절, 시기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 때를 따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사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다. 위의 것을 구하면서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충성된 종이 되는 것. 근데 이것을 사도 바울은요, 조금 더 쉽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경계하는 사람의 예를 들어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9장 25절 말씀에 보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뭐예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썩지 아니할 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한다는 겁니까? 절제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욕망을 절제하고 세상의 욕심을 절제하고 세상에 대한 관심을 절제하면서 썩지 않을 관을 얻기 위하여 달려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디모데후서 2장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 병사의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 있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병사의 삶을 살아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인생의 끝자락에 왔을 때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인데요.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20장 20절에 24절에서 자기 인생의 끝자락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주님이 나에게 부탁하신 그 일을 끝까지 마치려고 하는 데 있어서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는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여러분, 위의 것을 생각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부탁하신 것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 일에 집중하는 것이죠. 그것을 내 인생의 사명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그런 열심을 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제하는 거죠. 절제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죠.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것 아닙니다. 절제하면서 오히려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 주님이 나에게 부탁하신 것을 바라보면서 한 발짝이라도 더 그곳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애쓰는 것, 몸부림치는 것, 그것이 바로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의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관심이나 나의 즐거움이나 내가 즐기고 싶어하는 것들을 절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고 싶은 그 열망, 예수 그리스도에게 좋은 일꾼이 되고 싶은 그 열망, 그래서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기뻐하시도록 하는 그 열심, 그것이 바로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는 우리의 삶이 복된 삶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의 생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복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복된 사람이 되려면 여러분 기억합시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부탁하신 것에 집중하면서 삽시다. 그것을 우리 인생의 사명으로 삼고 살아갑시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을 냅시다. 세상적인 일은 좀 절제하면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기를 위해 애씁시다. 그리고 우리가 달려가야 할 그 길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달려가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시는 그날, 우리도 조금도 부끄럼 없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의 재림에 동참하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 그날을 바라보면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달려가야 할 그 길을 믿음으로 달려가는 그런 삶을 사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